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전후 로마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고 정말 오고 싶은데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교단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단에 있는 문제점들, 또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어려움들, 이런 걸 다 듣는데 결국은 제가 그 모든 생각을 정리한 끝에 내리는 결론이 항상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밖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해결된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집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 2월 27일 주일 대예배 시간에 제가 관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근데 둘로 나눠집니다. 집 나간 자식과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 집 나간 자식과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 둘로 나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모르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만 짓고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멸망당할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위험한 모험을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정도로 위대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의 몸에 자기를 가두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되어졌고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창조의 능력,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모시면
그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공을 세워서가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갈 만큼 깨끗하게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대로 죄가 있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죄인이지만 회개함으로 그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을 몰라서 이대로 쭉 살다가 죽으면 부산의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지옥 갑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그대로 쭉 살게 되면 부산의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 들어가는 자리에 내가 들어갔어. 10명 중에 겨우 1명 천국 가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갔어.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언젠가 나도 죽겠지, 그래도 나는 천국 가,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요즘 TV 프로그램에 어쩌다 어벤져스, 어쩌다 FC 축구 뭐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마는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이런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맺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응어리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여전히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집 나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집 나간 자식들이 저 밖에 저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못된 친구 게임에 빠져서 허구한 날 나쁜 짓만 하고 다녀.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이라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그냥 밥 먹듯이 그냥 가출하고, 심지어는 죄 짓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을 들락들락거리고, 내 자식이 그렇다면은 발 뻗고 잠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입에 밥 넘어가는 부모 없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그게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 옛날같이 사랑스러운 아들, 예쁜 딸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부모는 못할 짓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는 그 위험한 일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분명히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내 증인이 되라.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 때문에 아직도 죄의 속, 마귀의 거짓말의 속아 죄 가운데 있는 그 집 나가신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 혼자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나를 좀 전해다오, 내 증인이 되어다오, 십자가에서 내가 왜 죽었는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전해다오, 이 부탁하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형제가 있어요. 터키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용어인 종족 말살의 대상이 되었던 크루드족이 있습니다. 그 크루드족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SM 선교사, 스튜던트 미셔너리라고 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그곳에 2년 반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돌아온 우리 김현진 형제 있는데 잠깐 우리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현진 형제는 우리 교회 김영민 집사님, 최춘희 집사님의 장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루드 민족을 2년 반 동안 이번에 섬기고 온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2년 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민족이 오랫동안 이제 고통받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면서 나갔었습니다. 나갔을 때 이제 처음 이제 적응하는 기간 그 속에서 이 2달 반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저희 공동체 안에 김천국 선교사님의 이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마음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 제 안에 남은 2가지는 정말 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 한 영혼의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과 그리고 공동체를 항상 섬기고 레몬차를 직접 담가서 대접하고 매번 그리고 우유를 끓여서 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들,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제 안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팀도 또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더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순교의 열매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했고 그 고백이 저희 사역자, 이 외국인 사역자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전도의 열매를 보리라, 하늘에 미리 떨어졌으니 그 많은 열매를 보리라 하고 있었을 때 생겨났던 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이제 자가격리, 막 주말 자체 나가는 거 통제, 그래서 사람 만나기 어렵고 주일 예배 모일 수 없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연락하고 그 힘쓰는 와중에 이 친구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잘 안 오던 친구도 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거의 욕으로 쓰여요. 어떻게 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반응인데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 안에서 또 영접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숫자적으로만 봐도 2019년에 이제 4명의 영접자가 저희 도시 안에 있었는데 근데 2020년 한 해 동안 25명이 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믿었던 친구 한 명 나누기 원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북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같이 나갔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상상만 했었던 그 일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민족을 품고 단기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서 이제 정말 같이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걸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민족을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을 핍박한 이 투르크 민족으로 사역 나가지 않게 된 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를 섬겨준 현장에 있던 그 투르크 학생 선교사 자매 청년들을 보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한 이 북아프리카 민족을 보면서 진짜 이 민족과 함께라면 주님 안에 자라가고 제 연약함들을 또 함께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 민족뿐만 아니라 이 다른 민족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저도 이곳에 다시 학생 선교사로 나오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진짜 수년 동안 이 민족 섬기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응답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이 자기 민족밖에 모르고 그 상처 안에 살아가는 민족이 이제 이렇게 변화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멀쩡한 친구가 아니에요. 리더십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에서도 연약하고 제일 마지막에 믿은 데다가 이 가정, 이제 이혼 가정에 아버지는 그 밀수업자로 감옥에 가 있었고, 동생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폰게임만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가정의 회복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이 세상의 겨자씨와 같고 실패 안에 있던 이 한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번 3월 학생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이 영생 열매를 맺는 우리 대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후원해 주셔서 현진 형제 복음을 잘 전하고 올 수 있었고, 아까 그 김천국 선교사님은 현진 형제가 선교 나간 2개월 반 정도 될 때에 갑자기 오늘 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겠다. 전도하러 나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순교를 하신 귀한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또 많은 문제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인 선교와 하는 일을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로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자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로마를 채찍으로 쓰고 또 유대인들을 채찍으로 사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인 헬라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기를 힘써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의 교인들은 입만 열면 예수, 예수. 앉아도 예수님, 걸어가도 예수님, 누워도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 예수.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징그러 죽겠어, 저것들은 입만 열면 예수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 놀리려고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말씀에 철저했던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누가 가야 되겠느냐? 안디옥 교회에 없으면 안 될 두 사람,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람,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을 파송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먼 예루살렘에서 이 대한민국 부산 땅 맨 남쪽 이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큰 목적을 가지고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전도는 선교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 안에서 매일같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참 재밌지, 우리 참 좋지 이러라고 모인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가는 걸로 들어는 봤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여전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 가운데 있는 집 나간 자식들 구원에 오라고 만들어준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인들끼리 친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연 FC 축구팀이 있고 또 예랑 배드민턴 팀이 있고 베드로 탁구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 광고한 것처럼 벚꽃이 얼마나 예뻐요. 이번 주 지나면은 안 돼요. 교회 승합차 다 내어드릴 테니까 여전도에 남전도에 별로 꽃놀이 다녀오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축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덤으로 축구하다가 몸도 건강해지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 축구팀은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축구하다가 내 회사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축구하다가 그 사람에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찬스를 얻으려고 그 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부부 얘랑 배드민턴 팀에 데리고 와서 같이 배드민턴 뛰고 저녁 같이 먹고 하다가 예수님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십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말라 삐뚤어집니다. 지네끼리끼리 자기들끼리끼리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도에든 구역이든 남전도에든 지네끼리끼리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 믿게 된 우리끼리 이거 없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이 힘들어도 이 코로나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레이트 커맨드 위대한 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나누는 역사입니다. 이간질의 영이 역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보 여기에 나오는 기도 제목 괜히 놔두는 거 아니에요. 대원의 모든 성도들은 이 주보 보고 버리면 안 돼요. 이 교회 마크 보고서 기도해야 되고 7가지 저의 목회 방향 핵심 가치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글 한번 제가 쓰려면 피를 말려요. 이 글 속에서 담임 목회자가 전하는 철학이 뭔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 기도 담당자 누군가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에 있는 금주의 중보기도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빚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지난주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정과 또 교회와 내가 일하는 공동체와 대한민국의 이간질의 영이 있잖아요. 분열의 영. 내가 찍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법적인 허락은 기간 동안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못했으면 다음에 투표로 심판해서 쫓아내야지요. 때문에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 역사는 쪼개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참 다양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들이 됐어요.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명단 리스트입니다. 거기에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통 유대인,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대단한 그러한 가문의 출신. 근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바울의 스승으로 삼으셨어요. 바울을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가이드로, 안내자로 바나바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보면은,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선배 후배 따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또 니게르라는 흑인이 나옵니다.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시므온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야, 네가 대신 져,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이 흑인 시므온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흑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흑인이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이 시므온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예루살렘의 분봉왕입니다. 즉, 이 마나엔은 로얄 패밀리 왕족입니다. 헤롯과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이 니레베도 내가 왕족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아니요. 우리 교회도 틈만 나면 교회에 와서 고무장갑 끼고 고무장화 신고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서 청소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 화장실 청소했을지 모르겠어요. 왕족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게 아니고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진실하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나엔을 존경하고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차별하거나 차별 대우받아서 안 됩니다. 학벌이 문제가 안 됩니다. 고향이 어디고 출신이 어딘지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빈부격차 따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지 횟수와 연수를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옛날에 섬겼던 거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연륜과 경륜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섬길 때의 연륜과 경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섬기지 않으면서 연륜을 따지는 것은 아무 덕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장로교에서 오신 분, 또 감리교에서 오신 분, 순복음서 오신 분,
장로교회도 아주 보수적인 재건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 또 고신 측에서 오신 분,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한 분,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부터 평생을 교회 다닌 분, 성격이 급한 분, 느긋한 분,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똑같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다른데도 조화를 이루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렇게 배경이 다양하고 다른데도 조화를 이루어서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성씨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이 똑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에는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그 다양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2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짧은 구절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 주를 섬겨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행위는 뭘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예배할 자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 자신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할 자를 인도하는, 모으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일진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가장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그 장단에 맞추어서 춤추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예배가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에 더 이상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에 눌려 있어서는 안 돼요. 예전처럼 오후 찬양 예배도 가득해야 돼요. 막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서 하늘로 막 올라가야 돼요.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밤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가득해야 돼요. 부르짖을 때 응답한다고 하셨어요. 애들이 학교 한번 빠지면 난리 납니다. 학원 빠지면 맞습니다. 근데 예배 빠지면 그냥 넘어가요. 아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학교 빠질 수 있고 학원 빠질 수 있지만 예배 빠지면 큰일 나라고 가르쳐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이 중심이었어요. 목사가 중심이 아니고, 목사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돈 많은 성도 중심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연륜 있는 어떤 장로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이 뜨거운 기도예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십계명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갈 때에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세 번째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명령하시기를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일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한 겁니다. 아이고, 그 두 사람 빠지면 교회 무너지는데요. 그 두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인간적인 논리로 빠져나가거나 핑계대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제도 성도 한 분이 와서 정말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성령님이 순종하라는 걸 내가 그 순간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했는데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하고 그 성령님에 순종하려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믿음의 결단을 제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능력 이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온 성도가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못 간다면 나 대신 가는 사람들을 후원하든지. 자녀들도 일찍 졸업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짧게는 한 달,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씩 우리 현지전교처럼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 가서 한 1년 있다 오게 하십시오. 저절로 효자 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저 2층에 앉아 계신 우리 지영환 목사님과 김희수 사모님을 베트남에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후원만 했었는데 이제는 생활비의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파송 선교사로 파송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오후 선교사 파송 예배 많이 오셔야 돼요. 보내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선교사예요. 말씀 마칩니다. 저는 요즘에 뚜렷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다 끝난다. 하나님 기쁘게 하면 다 끝난다. 하나님 예배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 돌아오시는 거 기뻐하신다. 이 일을 잘 해내는 우리 대연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